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서 11절인데요.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날 곧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하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뜻으로 후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에 비록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또 1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 6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7일째에는 내리지 않은 것을 통해 안식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계명으로 정해진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때부터였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날이며 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즉 이 날을 성별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날에는 집안 식구나 일꾼, 손님, 가축까지도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세속적인 일을 쉬고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선한 일이나 식생활까지 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안식일에 적의 공격을 받고도 방어하지 않아 몰살당한 적도 있습니다. 제5계명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2절에 나와있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5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들 중에서 맨 먼저 언급되고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을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고대 성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종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규례들은 단지 윤리나 도덕적으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통치법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크게 높이고 돌보며 존경을 보이고 순종하고 피를 채우는 결점을 덮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모 공경의 글은 이 성경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이사야 43장 23절에 있고요. 부모님을 높인다는 것은 잠언 4장 8절에 있고 돌본다는 것은 시편 91장 15절에 있습니다. 존경을 보인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3절에 있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와 있고요.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점을 덮는다는 것은 창세기 9장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말로 신비로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5계명을 즉 돌판 즉 하나님께 대한 관계 조항에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두런이나 스승들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각 개인에게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영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인 가나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 질서가 잡히고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13절에 나와있죠. 6째 계명은 살인금지고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든지 자신의 것이든지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창조 섭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 인륜까지 저버리면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미움까지도 금지시키셨는데 부주의나 미움과 원한, 폭력, 잔인성 등도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7째 계명은 사람의 정도와 자정의 거룩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부 일처제를 확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자들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성접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와 결혼 원리를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거룩성과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욕을 가지게 되면 기회가 올 때 쉽사리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서로에 대해 성실지 못한 태도나 성추행, 성희롱, 성적인 잡담도 일종의 간음 예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음을 피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15절에 나와 있죠. 여덟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 재산을 훔치거나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받아 이웃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깨트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도둑질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아니라 사기나 해방, 지식이나 기술, 정보 등을 도용하는 것, 남의 글이나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게으르게 일하는 것 등도 남의 귀중한 시간과 재산을 간접적으로 뺏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홉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거짓말과 거짓 증언에 관한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은 특히 법정에서 근거 없는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은 율법으로 엄하게 다루어졌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